책에서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본 적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한 사람이 인디언 마을을 방문했다가 좀 특이한 장면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인디언이 한참 말을 타고 가다가 이따금씩 말에서 내려서 자기가 달려온 쪽을 한참 쳐다보고 있다가 다시 또 말을 타고 가고, 또 가다가 멈춰서서 내려서 말에서 내려서 자기가 돌아온 방향을 한참 쳐다보고 그렇게 반복하면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대요. 왜 말을 타고 계속 가지 않고 가다가 멈추고 가다가 멈추고 합니까? 라고 그랬더니 인디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혹시 내가 너무 빨리 달려가면 내 영혼이 미처 뒤쫓아오지 못할까봐 내 영혼이 따라올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말이 지쳐서 쉬게 하는 건 아니고 내가 힘들어서 쉬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따라오기를 기다렸다가 자기 영혼이 왔다 싶으면 그제서야 다시 말을 타고 달린다는 겁니다. 이런 인디언들의 행동, 어떤 사람은 좀 어리석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시대가 하루하루가 빨리 지나갑니까? 천천히 지나갑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나이에 따라서 인생 속도가 달라진다. 그래서 10살인 아이들은 시속 10km. 그러니까 얘네들은 하루하루가 잘 안 갈 겁니다. 그치 얘들아? 아니야, 빨리 가? 요즘 애들은 다르구나. 80세는 시속 80km 달린다고.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빨리 갑니다. 근데 요즘에 우리는 정말로 정신없이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내 영혼이 어디에 있는지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저 몸만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소중한 것은 몸과 영혼이 하나가 되어 사는 걸 텐데 너무 바쁘다 보면 내 영혼을 돌볼 틈 없이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디언의 자기 영혼이 돌아올 때를 기다린다는 이 말은 참 우리 가슴에 와닿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경은요,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짐승에게는 주지 않고 오직 사람에게만 준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후 불어넣었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걸 리빙 소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생명, 즉 영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과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영이 있느냐 없느냐. 짐승은 먹을 것과 잠잘 곳이 있으면 만족합니다. 맞습니까? 네, 맞아요. 사람은 어때요? 먹을 것과 잠잘 곳만 있으면 만족합니까? 혹시 밤에 잠을 잘 못 이룬 적 있으십니까? 막 걱정거리가 생기시면 밤에 잠 잘 못 잡니다. 자신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거나 이렇게 내 앞일에 대해서 좀 염려가 돼서 잠을 이렇게 뒤척인 경우가 있다면 여러분은 안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짐승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영적인 존재인 사람만 기도할 수 있고 사람만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가끔 인터넷에 보면은 개가 이렇게 손 모으고 있다고 개가 기도한다 그러고, 주인이 가리켜서 밥 먹기 전에 기도하라 그랬다고 사료 먹기 전에 손 모으고 이러고서는 기도를 해요. 그러면 개가 기도하는 걸까요? 아니면 훈련되니까 그걸 먹으려고 그거 하는 걸까요? 그죠? 결코 개가 신앙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사람만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는요,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셨고, 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4절에 신명기 말씀을 이용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 그러므로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육신을 배불리게 하는 떡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는 윤리도 필요하고 자유도 필요하고 정의도 필요합니다. 예술도 필요하고요, 문화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혼이 죽었는데 아직 영혼이 멀리 떨어져서 쫓아오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 윤리가 필요할까요? 먹고 자는 거 그게 충만하다고 만족할까요? 죽은 자에게 정의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먼저 살아야 예술도 필요하고 문화도 필요합니다. 살아 있어야 옷도 좋은 옷을 입을 수 있고 살아 있어야 먹을 수 있는 것도 먹습니다. 전에
드라마에서 제가 되게 감동 깊은 대사를 들었습니다.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살아있다는 건 좋은 거예요. 다시 한번. 살아있다는 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다는 건 좋으십니까? 여러분 살아있음에 감사하십니까? 아침에 눈 떠서 감사합니다 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또 시작됐네. 오늘 뭐가 이렇게 걱정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까? 여러분 영혼이 살아 있어야 진짜입니다. 영혼이 죽어 있으면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님은요,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하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좀 당황스럽네. 지난주에 우리 오병이어 이야기했어요. 기억나시죠? 나시죠? 네. 오병이어 기적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요 밤에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 야반 도주한 거거든요. 사실 밤에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갔어요. 이 거의 모여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그랬어요. 세상의 임금.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실을 알고 갔어요. 도망갔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졌어.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뭘 체험했어요? 오병이어를 체험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막 찾다가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소문을 듣고 배를 타고 예수님을 따라서 가버나움까지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물어봐요. 라비요,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왜 우리 버리고 가셨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 어제 밤에 왔어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너네가 나 왕 삼으려고 도망 나왔어 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26절 27절, 오늘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여기에 보니까 주님은 썩는 양식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썩는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여러분이 먹는 음식은 유통기한이 얼마나 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싼 걸 좋아합니다. 특히 싸고 양 많은 건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마트 가면 뭘 좋아하느냐? 1+1, 2+1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살 때 유통기한이나 소비기한을 잘 보고 사야 되는데 그런 거 사지 않고 싸다고 그리고 삽니다. 그러면 양식이 계속 있습니까? 썩습니까? 우리 식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미처 먹지 못하고 날짜가 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못 먹어요. 그러면 제가 강아지 주든가 닭을 주든가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싸게 사서 비싸게 먹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근데 세상의 양식들은요 썩습니다. 영원한 것 없습니다. 썩는 양식이라는 것은요 육신적인 배고픔을 채우는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의미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 사실 알고 보면 그들은 떡을 먹고 배가 부른 까닭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 그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보다 자기들이 아무것도 갖고 온 게 없었는데 그 자리에서 배부르게 먹었잖아요. 그럼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이제 뭐 걱정할 필요 없어? 요즘 우리는 끼니 걱정 안 하고 살잖아요. 그죠? 예전에 우리 장고사님이나 이병현 고사님이나 함지사님 이 6.25 전쟁을 겪으셨잖아요. 전쟁을 겪었을 때 끼니 걱정해요, 안 해요? 많이 해요. 근데 그때 그 상황이었을 때 예수님 따라다니면 끼니 걱정할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셨으면 어떡해요? 예? 삼시세끼 밥 준다 그러면 아마 따라다닐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육신의 배를 채워주는 거,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란 육신의 배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얻고 영혼이 구원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육신적인 배를 채우기 위해 먹는 음식으로는 영혼의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의미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먹으면 행복합니까? 예전에 목사님들이 이 뷔페를 간 적이 있어요.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유, 뷔페 오면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욕심을 먹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내가 돈 낸 게 아까워서 뷔페는 무조건 갖다 먹을 수 있으니까 배가 불러도 계속 먹어요. 그럼 그렇게 배 빵빵하게 먹으면 행복합니까?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갈까요? 다음날 아침 되면 배 안 고프죠? 썩는 양식일 뿐입니다. 세상의 물질, 세상의 음식, 지식, 명예, 인기 다 마찬가지입니다. 썩는 양식일 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하리가 제일 어린데 하리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요? 뭐 남의 자식이라 관심 없죠. 자동차 좋아해요. 딸인데도 자동차 장난감도 좋아하고 또 간식도 요즘에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하리가 지금 엄마 품을 떠나 있잖아요. 지금 잠깐은 이제 예배드리려고 떠나 있지만 엄마 품을 떠난 하리에게 장난감이나 과자나 소용이 있을까요? 과자나 장난감도 눈에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잠깐 동안 효과 있을지 모르지만 엄마가 딱 나타나는 순간 어떨까요? 옆에서 막 이거 줄게 일리 와 해도 소용없어요. 엄마한테만 가. 잠깐 동안 효과가 있지만 엄마를 만나기 전까지 이 아이에게는요, 어떤 것도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는 아이에게 엄마가 최고의 효과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요, 마지막 시대의 영적인 기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 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여러분, 지금 이 세상 얼마나 많이 발달하고 있습니까? 먹는 것, 마시는 것, 온갖 문화 엄청 넘쳐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의 내면은 풍족하기는커녕 더 갈급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오늘 말씀 이 요한복음 6장을 계속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에도 설명하니까 이 사람들은 굶주리는 게 싫거든요. 힘든 게 싫거든요. 주님,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세요. 그 영생하도록 배고프지 않는, 한 번 먹으면 배부를 수 있는 거 좀 우리에게 좀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은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다른 것이 아니라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자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굶주린 영혼의 양식이 되는 분이라고 설명합니다. 누구든지 배고프면 음식을 먹어야 삽니다. 우리 몸은요, 음식을 먹지 못하면 힘이 빠지게 되고 결국에는 죽습니다.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먹고 물을 마셔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먹어야 할 음식, 생명의 양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51절에 이렇게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또 53절 5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뭐 식인종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아닙니다. 이거는요,
영적인 말씀이에요.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말씀은요, 이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그의 살과 피를 먹으며 마시는 행위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마치 주님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음식이 밖에 있을 때는 그냥 거기에 있지만 내가 먹는 순간 그 음식은 어디 들어옵니까? 내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돼요? 소화가 돼서 내 피가 되고 내 살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치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은요, 이렇게 실제적인 거예요. 그냥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가 곧 내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혼의 만족을 얻고 건강한 믿음을 소유하려면요, 예수님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그분을 먹고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늘 밥을 먹듯이 우리가 늘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내 안에 계심을 확인하고 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래야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굶고 얼마나 사실 수 있습니까? 굶고 밥 안 먹고 얼마나 살 수 있으세요? 그럼 우리가 영혼은 굶고 얼마나 살 수 있을까? 예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예수님을 묵상하지 않고 얼마나 살 수 있을까? 주님께서는 아주 중요하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꼭 마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첫 번째로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 삶에서 모든 죄와 악을 제거하고 씻어내는 해독제와 정화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는요, 주님이 피 흘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는요, 우리의 모든 삶에서 죄와 악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해독제고 정화제와 같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좋은 약이나 음식도 우리의 죄와 악을 제거하거나 해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만이 우리의 죄를 정화시킬 수 있고 악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살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죽은 몸에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고 힘을 잃은 사람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6장 50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먹으면 죽지 않는데요. 뭐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살을 먹으면 죽지 않는데요. 죽지 않는다니까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영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면 그렇죠. 죽어서 영생을 얻죠. 죽으면 천국 가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영생을 소유하고 삽니다. 우리는 죽는 게 아니라 잔다라는 주님 표현을 하거든요. 잠깐 누웠다가 떠보면 장소가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이미 우리는 영생을 소유하고 삽니다. 왜? 예수님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좀 자세히 읽어다가 보면 사도 요한은요, 오병이어의 기적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것을 이렇게 잘 비교하거든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합니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광야에서는 농사질 수가 없으니까, 또 양과 목축을 쳐서 막 잡아먹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셨는데 뭘 주셨습니까? 만나를 주셨어요. 아침에 가보면 이렇게 하얀 우리가 쌀 같은 게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그걸로 떡도 만들어 먹고 그걸로 과자도 만들어 먹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만나를 먹은 유대인, 굉장한 자랑거리예요. 왜? 놀라운 기적을 매일매일 체험하고 사는 거예요. 뭘 와닿지 않은가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매일매일. 여러분 실상을 갖고 오면 아침에 눈 떠서 문 열면 누가 쌀 갖다 놓고, 아침에 눈 떠서 문 뜨면 누가 고기 갖다 놓고, 아침에 눈 떠서 물 뜨면 물 갖다 놓고, 그러면 좋겠죠. 택배 안 시켜도. 그와 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만나 먹은 건 늘 자랑거리고 늘 긍지를 갖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만나 먹은 유대인들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 다 죽어요. 주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은 만나, 하나님이 날마다 내려주신 그 만나는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것 채워주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채워주기도 하시거든요. 쌀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쌀을 주기도 하세요. 돈 떨어져서 힘든 가운데 있는데 누가 도움을 주기도 하고. 근데 그걸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결국엔 그걸 만족하다가는 그걸로 죽고 말기 때문에. 광야에서 그들의 조상이 먹은 만나는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만나를 만나야 된다. 그래서 토라의 주석서로 알려진 미드라시를 보면요, 첫 번째 구원자가 만나를 내리게 했듯이 나중에 구원자도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리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무슨 얘기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이분이 오실 메시아다, 오실 선지자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했는데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냥 먹고 마신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는, 구약에서 모세가 예언한 그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건이 되었다는 겁니다. 진정한 만나,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49절 5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먹고 죽지 않는 양식을 준다는 거예요. 이런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던 어느 시골 노인이, 나이가 이제 70이 넘으신 분이, 그 마을에 이 노인정에 이제 특강을 하러 왔는데, 거기에 그 강사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한 사람이 평생 먹는 밥그릇수, 몇 그릇을 먹고 사느냐, 한 사람이 태어나서 평생 살고 있는 거. 여러분 1년에 여러분 몇 그릇의 밥을 먹습니까? 생각 안 해봤어요? 난 아침 안 먹기 때문에 두 끼밖에 안 먹어, 이럴 수도 있고, 넌 하루에 한 끼에 두 그릇씩 먹는다 할 수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1년에 누구나 1100그릇의 밥을 먹고 산다고 합니다. 몇 그릇이요? 1100그릇. 뭐 아침 안 먹는 사람은 뭐 1000그릇 정도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따졌을 때 이분이 자기 나이를 생각해 보니까 77,000그릇의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몇 그릇이요? 77,000그릇. 근데 앞으로 이제 90세까지 살아가니까, 그리고 90세 100세까지 살아간다고 하잖아요. 20년을 더 산다고 가정했을 때 앞으로 이제 22,000그릇의 밥을 더 먹으면 이제 나는 죽게 되는구나라는 계산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먹는 밥이 인생을 앗아가는 이 독약처럼 여겨졌다는 거예요. 왜? 밥만 많이 먹고 나면 나중에 죽어가니까. 그래서 입맛이 뚝 떨어졌대요. 왜? 독약이니까. 밥 먹는 것이 나에게 해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왜? 밥 먹을수록 내가 죽어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주일날 예배에 참석했는데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생명의 양식이라는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나서 이분이 다짐을 한 거예요. 내가 이제 육신의 밥상은 사망의 양식이니까 이제
죽음의 양식은 먹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곡기를 끊었어요. 금식을 해야겠다. 하루를 끊었어요. 왜? 밥을 안 먹으면 오래 살 것 같아서. 이론상으로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금식이 말처럼 쉽습니까? 하루도 못 견디고 하루는 딱 걷던데 도저히 배고파서 할 수 없이 다시 밥을 먹게 되었답니다. 그러다가 고민한 거야. 내가 어떻게 하면 죽음의 양식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있을까? 그러다가 이분이 아주 소박한 하나의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육신 때문에 이 죽음의 양식을 먹을 수밖에 없어도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곁들여 먹으면 사망의 농을 중화시켜서 문제가 없겠구나. 그래서 이분이요, 육신을 위해 아침밥을 먹고 또 생명의 양식인 성경을 보고 또 점심을 먹고 생명의 양식의 주님 앞에 기도를 하고, 그랬더니 이분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삶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고약하기로 소문냈던 이 노인이 주변에서 존경받는 믿음의 어른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날마다 끼니마다 밥을 먹듯이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그분의 말씀을 밥 먹듯이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깊은 영적인 말씀을 하자 사람들이요, 맞아, 그래야지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술렁대기 시작합니다. 왜? 이 말씀은 사람들에게 걸림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벳세다에서 가버나움까지 그 먼 거리까지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단지 자기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왔는데 이상한 말씀을 하시니까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에게 실망을 하고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왔는데 떠나기 시작해요. 66절에 보면 제자 중에 많이 떠나가고, 60절에 보면 어떤 이는 말하기를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다. 뭐라고요? 어렵도다. 그래서 이 어렵도다 원어를 찾아봤더니 히라보로 스클레로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스클레로스라는 단어는요, 지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말이 아니라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로 이해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말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라고 하는 의미예요. 머리로는 이해돼. 그런데 선뜻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마 그들은 투덜거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야, 뭐 저런 식으로 말해야 되냐? 너무 극단적이지 않아? 무슨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돼? 그럴 수 있어? 요즘 같은 시대에 식인종도 아니고 무슨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는 거야.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 예수님을 떠나간 사람들, 그들은 단지 기적을 구경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냥 편하게 말씀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부담 없이 교회 나오고 주시는 그냥 복만 받고 살아가길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된다.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라 말합니다. 그 말씀이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에게 얽매이는 것이 싫어서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고민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대부분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나와서 그냥 좋은 이야기, 위로받는 이야기, 복받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설교 말씀, 이 말씀 좋네, 내 마음에 맞는 이야기를 하면 좋은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고민하며 자신의 삶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 있긴 있지만 너무나 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맡기는 게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넣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분명히 주님께서 이야기하거든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요, 무슨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재미있고 웃기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재미없게 들릴 수도 있고 때로는 따분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 그 복음에는요 그 자체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초대교회사를 가만히 보면 두 가지 부류의 신자가 있다고 합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요 오늘을 바라보는 신자들이었대요. 그래서 이들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을 바라보고 사는 신자들, 그들은 그들의 신앙이 당장 자신의 삶에 보장되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그리고 신앙생활에 수반되는 고난 때문에 타협을 선택했습니다. 더러는 타락하고 더러는 주님 곁을 떠났습니다. 이 초대교회는요 로마에 놀라운 핍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핍박을 견디지 못한 사람들, 그냥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의 힘든 거를 견디지 못한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을 바라보고 사는 신자들은요 단지 썩을 양식만을 생각해서 결국 세상과 타협하고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문건에서는요 또 다른 한 부류를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내일 주님이 오실 그날을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내일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간을 생각했던 사람들, 신랑 되신 주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결산하는 그날을 바라보고 있던 그들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기를 포기하지 않았고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의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자신의 삶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내일을 바라보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현실의 어려움을 걱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뭘 바라봤기 때문에? 미래를 바라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현실을 바라보십니까? 미래를 바라보십니까? 제가 손 들어보라 하면 손 들어보실래요? 나는 현실을 바라봅니다. 아닙니다. 나를 위해 일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미래를 바라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현실인지 미래인지.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너희들도 갈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들도 갈래? 이 말씀이 참 가슴을 먹먹하게 해요. 그렇게 좋다고 배 타고 따랐던 사람들이 참된 이야기를 했더니 그냥 다 떠나요. 그래서 주님께서 떠나는 걸 당연히 여긴 것이 아니라 좀 속상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희들도 갈래? 그런데 베드로가요 가끔 베드로는 멋진 이 명언들을 한 말씩 막 남겨놓거든요. 6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영생의 말씀이 두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야, 멋있지 않습니까? 주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 가겠습니까? 이렇게 멋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을 잘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근데 어쨌든 멋있는 고백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의 영생하도록 있는 생명의 양식임을 베드로는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났고 예수님을 먹고 마시며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그걸로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납시다. 그리고 우리가 마치 밥을 먹듯이 날마다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는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야말로 영생을 누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내 삶의 어려움 때문에, 현실의 상황 때문에 그걸 바라보지 못할지어도 여러분, 잠깐 현실의 상황을 밀어놓고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을 내 안에 모셔놓으시면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줄이지 않는 놀라운 생명을 우리 안에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께 가오니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우리 가사를 잘 기억하시게 되길 바라요. 우리가 주님께 가는 것이 살 길입니다. 주님을 붙잡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